오늘 우리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장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제가 믿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이 시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연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석가탄신일이었잖아요. 석가탄신일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좀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계사에 오전부터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5시간 넘게 찬송가와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갔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만든, 또 다른 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행사, 그 장소에 가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면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본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는 진리니까 그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한 뉴스였던 것 같고 그런 무례함들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좀 그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이 구원을 받은 자, 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자들의 모습일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믿지 말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 너희는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믿어라 이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믿어야 한다거나,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들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석가탄신일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내 위주로 그냥 맞겠거니, 그 말이 맞지,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들어야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냥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분별하여서 듣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올바른지 아는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분별해서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틀리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를 그냥 그렇게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말하고 때로는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혹시 성경에 어긋나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저에게 항의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러면 누가 진짜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가짜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이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믿잖아. 네.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이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람은 진짜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이야기가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린 다 진짜야. 어느 교회를 가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있었던 요한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어려우니까. 당시 사회가 어땠냐면 당시 그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는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벗어서 어디에 영적인 이데아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어떤 영적인 아주 신비한 곳에 내 영이 가면 육체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야.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을 알게 되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했고 그 신비한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해 있던 문화는 육체와 물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물질 세계를 굉장히 멸시하는 상태였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적 세계로 내가 도피함으로써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체적으로 짓는 사회적인 악, 개인적인 죄악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도 내가 신비한 진리를 알아서 그 신비한 진리로 어떤 영적 세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올바른 진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껍데기 갖고 벗어나야 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신비로 말씀하셔서 영적인 신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제자들이 본 것이 어떤 진짜 육체를 가진 게 아니란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육을 벗어나서 영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문화가 우리와는 다르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다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와 그런 사람들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식 복음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식의 복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가 마치 영지주의자들의 신비한 영적 지식하고 저는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이 십자가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한 영적 지식, 영적 비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오늘 이 땅에서 짓는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로 도피하면서 자신의 육적인 죄들을 덮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난 예수님 믿어서 언젠가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이 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원파는 이단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사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 나라의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선 별로 상관없는 거죠. 또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육체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에 대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분의 거룩한 삶과 의와 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화평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육신도 중요한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육신의 건강과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출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한 확실하게 올바른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영원한 생명과 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성육신의 신앙은 내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리와 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육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육체로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참 진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며 찬송과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다고 공공장소에서
예수 천당과 불신 지옥을 스피커를 틀어놓고 외친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랑해야 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짚어보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랑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자신을 배반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속박하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을 닮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원수된 사람들도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속박하고 억누르는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지를,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표지를 하나 꼽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는 말로 12절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2절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 쓴 말을 보면 하나님 원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 그분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서로 사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냥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요한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드러낼 때, 그분을 증언할 때 무례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한 진실된 행동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도우시고 우리 옆에서 애써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제가 요한일서 하면서 되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도 보면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좀 너무하다. 이게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냥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고 매일 큐티하고 속회도 나가고 그냥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그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의 마음 한 구석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꼭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내가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학습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크고 놀라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 정도쯤이라고 축소해버리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원래 기독교 신앙은 제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냥 제의를 잘하는 것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물론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네가 십자가 사랑을 진짜 알면 너는 마땅히 형제자매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든 사람들, 그 믿음으로 그것이 내 삶의 희망, 내 삶의 이유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육신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개개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표지여야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할까? 뭐 저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일,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 그냥 그렇게 편하고 그냥 우리가 어디 동아리 나가듯이 그냥 우리가 취미생활 하듯이 그런 것일 수는 없다고 저는 또 생각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그분의 그 사랑의 완성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그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보면서 저를 되게 부끄럽게 한다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내가 하는 게 기껏해야 뭐 무슨 일 있으면 성도들한테 연락하고 가끔씩 밥 먹고 전화하고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나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너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도 못 사랑하니? 라고 좀 물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요한일서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5장을 다 읽고 마무리할 텐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편함을 대면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내가 더 사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지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불편함을 대면하면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 라는 깨달음과 그 사랑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저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너무 반갑고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불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뜻을 전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마땅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이야기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고 또 불편한 부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또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나를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줘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에게서 배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사랑이 시간이 가면 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처럼 되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